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자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이 문제들 만나게 됩니다. 그거는 일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늘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힘을 또 능력을 잘 안다라는 목사도 사실 그래요. 이 거대한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거대한 산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의 관계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저와 같은 청년들, 우리 청년들,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마치 거대한 산과 같이 내 앞에 딱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들이 늘 내 앞이 가로막힌 것 같은, 막힌 담과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그것을 넘어야 되겠다. 어떻게든 넘어야 되겠다.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또는 내가 잘하면은 결국 내가 그걸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가졌던 지식과 지혜와 또 여러 가지 경험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고 또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산을 넘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뜻대로 되냔 말이죠. 어떨 때는 됐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 가운데서는 내 생각과 방법이 잘 맞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21년 전에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오페라 공연으로 평양, 북한에 있는 평양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21년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평양이라는 곳은 이렇게 쉽게 가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특별한 경우, 뭐 사업적인 경우나 통일에 관련된 남북과의 관계적인 부분이나 또 특별한 뭐 공연들, 민족 간의 교류를 인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평양 땅을 가면서 평생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그 평양을 다녀와서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큰 자신감이 막 생겼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 경험을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와라, 내가 잘 해보겠다 하면서 자신이 그냥 요즘 소위 말하는 뿜뿜 막 그랬죠. 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7월 달이었고 그해 같은 가을 한 9월 정도 되었던 시기에 저희 형님 목사님이 우리 함께 설악산을 한번 올라가지 않을래? 그러기로 설악산?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설악산이라는 것을 지나는 가봤지 한 번도 제대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설악산 그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대청봉 끝에 딱 정상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자는 그런 계획을 저에게 말해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외할아버지와 웬만한 산들은 다 타면서 나무를 하면서 요즘 친구들이 나무를 했다 그러면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외가댁은 그런 아궁이가 있어가지고 나무를 하고 다녀서 웬만한 산들은 잘 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설악산이 뭐 대단하겠어? 누구나 가는 거 아니겠어? 설악산? 뭐라면서 설악산을 내가 평양도 다녀왔는데 그거 정도 못 가겠어 하면서 간 거죠. 너무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자신 있게 설악산을 새벽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올라서 대청봉 정상의 일출을 보고 또 일찍 내려와 가지고 점심을 그 대포항에서 딱 먹겠다라는 계획으로 생각을 하면서 처음 걸음이 너무너무 가벼웠어요. 막 오색 약수터 이게 그런 거였어? 하면서 가을이어가지고 물이 쫙 들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즐겁게 그래도 열심히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일출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쫙 올라가면서 막 올라가는데 중간쯤부터 몸이 이상한 거예요. 네. 저는 자신을 했는데 중간쯤부터 자꾸 힘이 빠지고 무릎이 안 좋아요.
준비와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신이 뿜뿜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 하면서 올라갔는데 중간 정도에서 몸이 좀 이상한 걸 느끼면서 이제 그 중청 대피소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얼마 안 남으면 이렇게 이제 대청봉 꼭대기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청 대피소라는 곳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 무릎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대청봉에 올랐을까요? 못 올라가고 중청 대피소에서 몸을 대피했다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등산을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빨리 올라가서 급히 내려온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제 무릎과 다리가 다치게 되었고 그것의 그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제 허벅지에 다리에 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통증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허벅지에 큰 신경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산을 잘 못 올라가는 몸이 되었던 거예요. 저한테 자꾸 등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가끔 제 속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허벅지에 좀 쉽지가 않은, 물론 참고 올라가면 가겠지만 힘든 일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처음에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제가 그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제 다리만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는 어쩌면 제 마음속에 점점 자라나고 있는 그 작은 교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산 앞에서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내 힘이면 충분하겠다라고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 잘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생각을 그 일로 인하여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들도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서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 스가랴 4장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그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포로기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이 이끄는 그 1차 포로기한을 하게 되어서 그들의 사명의 가장 큰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 새롭게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큰 사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감격과 기쁨으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었고 이제 가서 이제 우리나라를 새롭게 세우게 되었구나 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일을 다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의 기대와는 또 처음의 그 감격과는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실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리에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바니아 사람들,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방해와 또 정치적인 압력,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러 왔구나 하면서 정치적인 압력으로 해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은 거짓말인 거야,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들의 압력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함께한 백성들의 낙심들이 이어지면서 성전 공사는 쉽게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16년 동안 중단되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앞에서 이끌어야 될 스룹바벨 총독, 그 사람 앞에 놓인 현실은 하나의 그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움직이지 않는 산,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산, 그 산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모두가 낙심하고 스룹바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 그 중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 스룹바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문제는 이 거대한 산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문제보다, 그 거대한 산보다 내가 더 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이런 것이야,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야 하면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그런 설명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먼저의 방향을 바꿔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산의 그런 모양과 크기와 또 그 깊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깊이, 그 넓이, 그 놀라움이 우리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여러 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은 하나님께서 쉽게 넘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산은 그 앞에서 잠시 멈추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근심 속에 있는 그 문제 속에 있는 산이 바로 그런 산입니다. 그 산 앞에서 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넘는 것도 또 멈추는 것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우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멈춰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문제산을 넘을 때도 또 그 문제산 앞에서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또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텐데,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내 앞에 사는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넘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6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과 절망의 연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의 생각과 그의 방향과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능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 어쩌면 군사력, 조직력,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느냐에 대한 그런 외적인 힘을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또 뭐겠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또 경험들, 마음속에 있는 거, 생각들, 또 지도자, 앞에서 이끌어가는 스룹바벨과 같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잘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역량들, 이런 내적인 힘을 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재건,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은 그렇게 내적인, 외적인 사람의 수가 많아서 또 능력이 충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런 원리,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는 내적인, 외적인 힘으로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자연의 원리, 우리 삶의 원리, 관계의 원리는 내적, 외적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사람들이 아무리 기상을 예측하고 관측을 해도 그것을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땅을 정화시키기 위하여서,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 기상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될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힘으로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비록 사람의 눈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성전보다는 연약하고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작은 성전이었거든요. 그가 이룬 성전은 되게 작았습니다. 그 이후에 헤롯 성전이 더 큰 성전이긴 하지만 이 재건한 성전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함께 하시면 그곳 가운데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별빛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를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말라고 만류하시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개척교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멀쩡한 교회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다 무너지는 교회도 있고, 어떤 가지 상황들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 비용 아끼셔가지고 다른 일들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주신 그 진심 어린 조언이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아주, 저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말리겠어요. 네. 하지 마시라고.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저희가 불과 10명도 안 되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점점 사라져 있는 이 공간, 이곳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 별빛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찬양이 울려 펴지고,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 찬양 소리가 너무 좋대요. 여기 앉아도 계시는데 너무 좋답니다. 너무 시끄럽지는 않으세요? 그랬더니 시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들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또 한편에 식어져 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고 간절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 별빛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새로운 영혼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뜻과 계획인 줄, 그런 것이에요. 우리 별빛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목사, 몇 사람의 어떤 권사님, 집사님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별빛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별빛교회는 바로 이 말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실제가 바로 우리 별빛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별빛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산을, 우리의 문제를 평지로 만드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하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큰 산아 사라져라, 내가 그 산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그 산, 그 문제가 평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이 처음부터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분명히 있는 그 큰 산, 그 큰 산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그 산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평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는 여전히 큰 산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큰 산도 갈라지는 홍해가 되고 또 문제 속에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광야 땅으로 나왔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없애버리고 땅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 갈라주신 곳으로 걷게 해주신 것이죠. 문제를 통하여서 문제를 알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도 강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건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 성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과 막 들어가가지고 힘으로 이겨버리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7바퀴를 돌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자체를 없애주신 분이 아니라 그 문제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로 바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은혜로 바꾸어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산악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 8,848m. 네. 그래서 에버레스트 가지고 영원한 쉼. 아무도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쉼이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요. 네. 에버레스트라는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에베레스트라는 산을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고 조지 에베레스트라는 그 영국인 측량가가 그 이름을 따서 에베레스트라는 사람의 산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어떤 그 산악인이 이 산을 이번에는 꼭 정복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몇 번의 실패에 거두해서 이번엔만큼은 정말 그 산을 올라가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베이스 캠프를 차린 후에 산을 막 도전을 했는데,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도전을 했는데 결국은 그 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내려오면서 산을 향하여서 이 산악인이 한 말이 참 감동스럽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 에베레스트 산아, 내가 오늘 너를 정복하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반드시 정복하고 너의 그 꼭대기 정상에 오를 거야. 왜냐하면 너는 항상 그대로지만 나는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악인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너는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나는 오늘도 내일도 지금도 발전하고 일어서고 성장한다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더 커지지 않아요. 우리가 키울 뿐이지.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번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산을 없애는 분이 아니시고 그 산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문제를 지나갈 힘과 믿음을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분이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는 손 들었습니다. 저는 큰 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큰 산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산이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저 평생 있었는데요. 네. 그 산은 지겹도록 제 앞에 있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을 없애주시고 일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산 앞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때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시면서 가장 좋을 때 우리를 그 산을 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산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평지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 앞에서 산이 없어질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산도 평지로 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산은 넘어가는 산도 있지만 어떤 산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산 앞에서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만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 고비만 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문제 속에서 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생에서 큰 산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산 앞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그 아름답게 영광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장차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신 후에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실 것이고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인해 우리와 함께 만나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산은 험하고 아프고 피 흘리는 산이었지만 그 산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가 하얗게 깨끗하게 희었게 해결되었고 그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내 앞에 있는 산은 단순히 넘어가야 될 산만이 아니고 어쩌면 내 앞에 있는 그 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신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이 별빛교회라는 너무너무 귀한 교회이고 그렇지만 너에게는 어쩌면 큰 산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산이 아니면은 제가 언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만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악산에 올라간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설악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 올라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졸다가 들으신 분들은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은 못 올라갔어요, 제가. 그 일을 통하여서 제 믿음의 자세를 바꿔주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늘 날마다 합니다. 때문이라도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의 성공보다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신감보다는 기도를 붙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늘 생각을 합니다. 제 허벅지에 나와 있는 그 깊은 그 상처를 보면서 날마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게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오르게 한 것이 선물이 아니에요. 못 올라갔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서 주저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깊이 알고 새롭게 만나고 믿음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겐 큰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이 산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의 다음에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이 산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진로 가운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머뭇거려져 있는 우리 청년들 모든 마음 가운데서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진짜 만나는 그 신앙을 회복할 때,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시작하여서 거룩한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높은 산, 힘든 산, 오르지 못하는 산, 상황과 모양은 좀 다르지만 목사님 저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런 높은 산, 얼마나 높고 험한지,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어떨 때는 눈물도 납니다. 힘들어서도 흘리고요, 가슴 아파도 흘리고, 답답해서도 흘리고, 섭섭해서도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저는 그 눈물을 통해서 때로는 힘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향하여서, 또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역을 향하여서 제가 흘리는 그 눈물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역을 향하여서, 또 그 일을 향하여서 내 눈물이 차갑고 냉랭하다 보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죠. 근데 제 눈물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간절하기 때문에 저는 그 눈물을 통해서 다시 제 마음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눈물로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또는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일들은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그 일들을 향하여서 내 앞에 있는 산을 넘어가기도 하고 멈춰가기도 하면서 힘을 내서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